우리가 지금 이제 깨달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 뭘까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 내가 없어지면 다 해결돼요. 나다라는 이 상 때문에 또 내가 있게 되면은 좋고 싫고 또 뭐 선하고 악하고 잘났고 못났고 나가 이렇게 딱 서는 순간에 분별 취사심이 딱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괴로움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날 문득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정말로 뭐 회생할 수 없다 싶을 정도로 막 좌절감이 다가오기도 하고 막 실망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깨우쳐 주기 위한 교훈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이 들어가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마음먹은 바대로 뜻대로 안 풀려요. 가만히 돌아보면 끊임없이 나를 자극을 시키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하면서 나를 계속 단련을 시키는 게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뭘 배워야 되느냐? 나를 놓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나를 놓아야 돼요. 내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놓아야 우리가 이 자리가 보여요. 내가 없어져야. 내가 없어지면 전체가 나라 그랬죠. 전체가. 내가 없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시오, 공부를 하러 오시오, 뭐 삼천배를 하시오 하는 이유가 전부 나를 내려놓기 위한 그런 수행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맨날 저리 와서 기도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고 하니까 생활 속에서도 100% 가능해요. 생활 속에서도 나를 내려놓는 법. 이런 법을 꾸준히 회광반조. 끊임없이 나를 되돌아보면서 이 일이 나에게 왜 닥쳐왔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생각해보면 내가 좀 더 단단해지라고. 내가 좀 더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하심을 하라고 이런 일이 다가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100% 그거는 고통이 없어요. 인생은 맨날 좋고 맨날 기쁘고 맨날 즐겁고 맨날 편안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은 좋은 거 이면에는 안 좋은 거, 또 기쁜 이면에는 슬픈 거, 또 돈 많은 이면에는 돈 없는 거. 짝이에요, 짝. 행과 불행이 늘 짝을 이루어서 다니기 때문에 너무 좋으면 너무 안 좋은 결과가 당연히 오는 거고 돈이 많으면 언젠가는 돈이 없는 결과가 또 오는 거고 이게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 놓아야 돼요. 그 집착을 더 잘 돼야지.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행복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또 이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데 대한 분별치사심을 놓아버려야 그걸 초월을 해야 우리가 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살잖아요. 전전긍긍 잘 돼야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는데 항상 이런 욕망에 끄달려 살기 때문에 그 욕망을 놓지 못하는 한은 우리는 그게 잘 되더라도 설사 잘 되더라도 언젠가는 또 그 과보가 또 오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데 대한 과보가 오고 나쁘면 나쁜 데 대한 과보가 또 다가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잘 관찰을 해보면은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와요. 내 몸도 없고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공이라는 걸 완전히 깨달아야 정말 성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9번째 개송 한번 보세요. 몽리, 꿈속에서는 그 말입니다. 꿈속에서는 명명, 밝고 밝게 육치가 있더니 육치가 뭡니까? 육도 뭡니까?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천상, 인간. 우리는 육도를 윤회한다 하잖아요. 육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우주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과 법의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요. 인생은. 업력에 따라서.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뭐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악귀에 갈 수도 있고 축생계에 태어날 수도 있고 끊임없이 육도를 이렇게 윤회를 하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육도에 대한 이 밝음이 분명한 거예요. 육도에 대해서. 육도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지옥계는 어떤 마음이 지옥을 만드는 거겠어요. 지옥은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 악귀는 뭡니까? 늘 굶주림에 막 아우성치는 게 악귀예요. 악귀. 그러면 이 악귀는 어떤 마음? 욕심 많은 사람의 마음이 악귀의 마음이에요. 악귀. 이게 막 지옥이 따로 어디 먼 곳에 그러니까 지옥이 따로 있고 악귀가 따로 있고 막 축생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육도가 다 있어. 내 마음에. 그 다음에 축생계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려는 그런 이제 아주 단순한 그런 지능을 가진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면 축생의 마음이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수라는 늘 싸워갖고 이겨야 되는 사람이 있죠. 늘 싸워서 이겨야 되고 자기가 잘나야 되고 잘난 척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은 늘 마음이 아수라예요.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은 그래도 인간계는 우리가 선과 악이 반반이다 하는데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면 인간의 몸을 받는다 그러지.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천상계는 복을 지어갖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 복 짓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천상계에 태어난다 그래요. 천상계. 근데 이런 마음들이 전부 다 뭐다? 허상이다. 이런 육치. 거기 보면 꿈속에서는 밝고 밝다 그랬죠. 육치가. 꿈속에서. 이 꿈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리석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 현실이 꿈하고 똑같아요. 꿈을 꾸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현실, 이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게 눈에 보이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니까 막 진짜같이 이렇게 여겨지지만은 깨고 보면 꿈이다. 깨고 보면 꿈이다. 그래서 아무리 죽을 것 같이 슬프고 죽을 것처럼 괴로워도 탁 눈을 뜨고 보면 없네. 아무것도 없네. 다 꿈이고 환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유고 해탈이라 그래요. 그래서 눈을 떠야 돼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으니 비고 비어 대천세계가 없네. 그럼 우리가 스님 그러면은 이 육도가 없다고 하는데 왜 천도제 같은 거 왜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럴 거잖아요. 육도가 없고 다 꿈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천도를 하느냐. 이 내 몸 안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몸 안에는 조상의 DNA가 있겠죠. 조상의 DNA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모든 DNA가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내 존재라는 거는 내가 이 살아간다는 거는 많은 주변의 존재들한테 파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우리가 주고받는 이런 감정의 교류들 내가 알게 모르게 미치는 영향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장애가 온다는 것은 다가오는 장애들은 전부 그러한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내가 알게 모르게 다 미친 파장들이 나에게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라는 것은 결국 내가 그렇게 막 복잡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주고받았던 이 좋지 않은 여러 이 파장들을 다스리는 그런 의미예요. 결국에는 내 업을 다스리는 거예요. 업을. 우리가 부처님 전에 그 제를 지내는 내용이 전부 부처님 법문이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그런 법문을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문을 듣고 결국에는 내가 참여를 하고 내 업을 닦는 것이 천도예요. 천도. 내가 업을 닦으면 주변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영가천도예요.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마음을 맑히는 것. 그게 나도 천도하는 길이고 우주를 깨끗이 이렇게 천도하는 길이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 내 마음이 맑아지면 육도가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 청정해지면 왜? 전부 나니까. 전부 나예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천도되면은 온 우주가 다 천도가 돼요. 그런 의미가 천도제입니다. 천도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 미라레빠라는 사람 들어봤죠? 미라레빠. 티벳의 수행자예요. 아주 수행을 열심히 해서 성불을 한 성자인데 그분이 원래는 이렇게 아주 평범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부모님이 좀 억울하게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 원수를 갚는다고 흑마술을 배워요. 사람을 죽이는 흑마술을 배워갖고 사람을 많이 죽여요.
사람을 많이 죽여갖고 이제 살인자죠. 말하자면 우리 이제 그 업식에서 보면 살인자인데 열심히 수행을 해요. 목숨을 걸고 정말 열심히 그 황야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돼요. 도를 깨달아요. 그래 이제 딱 깨닫고 난 뒤에 더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싶어갖고 동굴 속에 들어가요. 동굴 속에 들어가갖고 딱 수행을 하는데 귀신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도깨비도 자꾸 나타나고 자꾸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물리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탁 해결책 하나를 얻어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귀신을 싹 물리쳤어요. 다시는 귀신이 안 나오게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미라리 빼고 뭐 천도제를 했을까요? 귀신한테 잡아먹혔어요. 내가 없어지면 다 없는 거잖아요. 육신은 내가 아니에요. 불성이 나이지. 부처가 나이지. 그렇잖아요. 육신이 까짓 거 뭐. 그냥 줘도 그만이지. 그래갖고 귀신한테 탁 잡아먹혀갖고 귀신한테서 해방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그런 섭을 자꾸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10번째 개성. 무죄복, 무손익. 죄와 복도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다. 우리는 막 죄 짓는다, 복 짓는다, 또는 막 이익도 손해 본다, 이익 본다. 이게 우리의 막 관심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누가 나에게 막 몸도 안 좋은데 고기나 좀 먹으러 갑시다 해고 막 고기를 맛있게 먹으면 나는 복도 많지, 식복이 많네. 그러지만은 고기는 목숨을 갖다가 바치잖아요. 고기가 목숨을 바쳐. 죄와 복이라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손해다 이익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 뭘 갖고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내가 손해본다, 막 이익 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손해와 이익은 원래 그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의 그것도 다 분별심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와 복도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으니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묻지도 찾지도 마라. 그냥 다 공이다. 그냥 매사에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끄달리지 않고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분별 없는 중도의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분별 없는 중도의 삶을 살아라. 모든 것은 인과의 질서로 이루어져요. 나가면 들어올 때가 있고 들어오면 나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켜보라. 그냥 흐르는 대로 지금 이대로 그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처녀애가 임신을 했어요. 처녀애가. 옛날이니까 얼마나 그게 막 쇼킹했겠어요. 시집도 안 간 처녀애가 임신을 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떤 놈이냐고, 너희 애기 아빠가 누구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처녀애를 두고. 그래, 이 처녀애가 막 궁지에 몰리다. 저 건너편 마을에 산 위에 사는 절에 있는 스님 애기입니다. 그랬어요. 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스님 막 사람들이 이놈의 중이 돼가지고 이러면서 막 스님을 비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야는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스님한테 데리고 가갖고 당신의 얘기입니다. 그러고는 애를 줬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가만히 계시다. 그런가 하고는 아기를 받아 키워요. 스님이 온갖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막 비난을 받으면서 한 10년쯤 지났어요. 10년쯤 지나니까 이 애가 엄마가 이제 지도 조금 안정을 찾고 또 이제 지 생활력도 생기고 해갖고 애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싶어갖고 절에 가가지고 스님 그 애기 도로 주십시오 하니까 그런가 알았다. 그러고 애를 도로 줬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중도적인 삶의 자세예요. 도인들의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상황대로 받아들이면서 유유자적하게 산다는 그 어느 상황에도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함몰되지 않고 오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중도적인 삶이에요. 분별 취사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네가 왜 이러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끝도 없잖아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흐르는 대로 살아라. 흐르는 대로. 그게 가장 현명한 중도적인 삶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멸한 성품, 다 공이다.
묻고 따지지 마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이게 죄다, 이게 복이다, 뭐 손해다, 이익이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도인들은 농사를 지어도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러잖아. 원효 스님처럼 뒤돌아보지 않는다.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은 결과는 관심 없다. 그게 도인들의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인 거죠. 그 다음에 11번째 개송. 비례, 진경, 미정, 마인데. 예전에는 떼낀 거울 미처 닦지 못했는데, 때가 낀 거울은 원래 있는 거고, 때가 끼은 거예요. 때가 끼어서. 그거를 미처 닦지 못했다는 건 뭔 말이겠어요? 번뇌망상을 못 떨쳐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번뇌망상을 떨쳐내지 못하면은 뭡니까? 생사윤회를 거듭해요. 내 생각이 업을 만들고 그 업이 생사윤회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 거울은 뭐겠어요? 때만 닦아내면은 맑은 거울이잖아요. 그 거울은 우리 본래 성품, 우리 본래 불성자리. 이 본래 불성자리에 번뇌망상이 끼어갖고 불성을 못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구름만 걷어내면은 파란 하늘이 드러나잖아요. 맑은 거울에 영상만 싹 없어지면 맑은 거울 그 자체잖아요. 우리의 불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성은 맑고 청정하고 아무 일이 없는데 번뇌망상이 자꾸 오고 가고 한다는, 번뇌망상이 구름처럼 그렇게 오고 가고 한다는 거죠. 그 번뇌망상을 걷어내지를 못했는데, 그 말이죠. 분별을 다 걷어내지 못했는데 오늘에야 분명히 닦아내었네. 오늘에야 분명히 중도정견을 발견을 했다. 인과 그런 것들이 다 허상임을 알았다는 거. 다 허상. 내가 마음으로 만들어낸 즐거움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괴로움도 내 마음이 만든 거, 전부 내 마음이 만든 허상인 것만 알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다. 음양존자가 조주스님을 찾아갔어요. 조주스님을 찾아가고 가르침을 청하는데, 하나의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찌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방아착하라. 뭡니까? 다 내려놓아라. 그래 이제 이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 내려놓아라 하니까 손에 든 염주도 내려놓고 직권 지팡이도 내려놨어요. 지팡이도 내려놓고, 자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더 무엇을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하니까 또 방아착해라. 또 다시 내려놓아라. 그래서 짊어지고 있던 걸망도 이제 다 내려놨어요. 걸망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난 뒤에 몸에 지닌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내려놔야 될 게 있습니까? 그 뭘 내려놔야 됩니까? 하니까, 그럼 짊어지고 가거라. 화두예요, 화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내 분별 망상에서 일어난 것이다. 내 마음, 전부 마음의 장난이, 생각의 장난인 거예요. 전부 다 괴롭다, 어렵다 하는 것들이 전부 기쁘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 내 마음에 때가 끼었는지 그 마음의 때를 걷어내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2번째, 누가 생각이 없고 누가 남이 없는가? 진실로 남이 없으면 나지 않음도 없나니. 무생을 깨달았지만 그 무생에서 다시 진여대용이라 그래요. 깨달음의 자리에서 다시 활발하게 작용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때 일어나는 작용은 중생심에서 일어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때는 대자유고 해탈의 그런 경지에서 모든 행을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수산주라는 그런 이제 옛날 어른 스님의 글을 보면은, 마음법은 나는 형상이 없으나, 마음법은 가만 보니까 무생인 거예요. 나는 형상이 없는 거예요. 마음법은 태어난다 하지만 나는 형상이 없는데 1년에 한 번 봄이 오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깨달은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활발하게, 그걸 뭐라 합니까? 진공, 묘유. 공인데 온갖 활발한 작용이 다 일어난다. 공이지만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에 그런 용이 다르다 하는 거. 도인들은 아유 저 사람은 도인인데 똑같네. 도인인데 뭐 다른 게 없네. 똑같아요. 도인도 졸리면 자고,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고 도인은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는데 도인하고 중생의 다른 점이 뭘까요? 중생은 배가 안 고파도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돼요. 중생은 배가 안 고파도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이제 잠이 안 와도 때가 되면 잠을 자야 돼요. 중생들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끄달리면서 사는 게 중생이고 도인들은 배가 고프면 밥 먹고 내 의지가 없이 뭡니까? 자연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 기관 목인을 불러 붙잡고 물어보면 부처가 되려고 공을 베푼들 어느 때에 이룰 수 있겠는가?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거기 기관 목인은 나무 인형이에요. 나무 인형. 나무 인형은 아무 생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로봇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진을 할 때 가만히 참선한다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부처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무 인형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무 인형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장성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 기관 목인을 불러서 붙잡고 물어보면 부처가 되려고 부처를 구하고 공을 베푼들 아무리 그 목석인 채로 아무리 애를 써도 부처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이 있는 가운데서 생각이 없음을 알아야 되고 또 생멸이 있는 가운데서 생멸이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생멸이 없음을. 근데 그냥 무념이고 무생이라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사량 분별하는 게 다 떨어지면은 이제 이 기관목인처럼 무심이 돼요. 무심이. 그럼 무심이 되면 그 무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거기에서 다시 진여 대용이 나와야 돼요. 진여 대용 활발발한 그런 작용이 나와야 된다는,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무장성이 말을 하는 소식이에요. 우리 옛날 그 선어록 같은 거 보면 나무장성이 말을 하고 뭐 성녀가 춤을 추고 그런 게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목석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야 됨을 얘기를 해요. 마음을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내가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해탈이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상을 완전히 녹여내야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해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늘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 기회가 많잖아요. 나를 죽일 기회. 사회생활을 하면 늘 사람하고 관계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나를 세우는 순간 성불은 10만 8천리로 달아나요. 어떤 상황이든지 잘못했습니다가 돼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절집에 처음에 출가하면 행자할 때 무조건 잘못했다 해도 무조건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그게 인사예요. 잘못했습니다. 어른 스님들이 뭐 얘기하면 잘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적응이 안 돼갖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왜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그게 습에 배이면 그게 하심이 돼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원인을 따지고 보면 모든 건 다 내가 원인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닥치든지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도인은 수동적이다. 도인은 자기 의지 없어요. 도인은 수동적으로 움직여요. 수동적으로. 자기 의지 없이. 그게 전부 다 나를 내려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나를 내려놓은 모습. 그래서 여기도 뭐 기관 목인 하는 건 아상을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아상을 없애야 돼요. 아상이 모든 우리 괴로움의 근본이고 아상이 나를 끊임없이 윤회하게 하는 것만, 이 아상이란 나를 붙들고 있으면은 끊임없이 육도 윤회를 거쳐야 돼. 끊임없이 육도 윤회에 흘러다녀야 돼요. 나를 붙들고 있는 한. 그 다음에 14번째 개송. 방사대 막 파착하고 사대를 놓아버려서 붙잡지 말고. 사대. 지수화풍, 우리 몸뚱어리잖아요. 우리 몸뚱어리. 이 몸뚱어리를 다 놓아버려서 붙잡지 마라. 육신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육신에 대한. 우리는 못 놓잖아요. 응? 옛날 어느 스님이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는 산길을 가는데 그 낭떠러지 절벽 밑에서 어떤 사람이 살려주시오 하고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 스님이 또 낭떠러지를 내려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장님인 거예요. 장님이 길을 가다가 더듬다고 그만 그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스님이 딱 내려다보고 그 손 놓으면 살 수 있어 하니까 내가 이 손을 어떻게 놓습니까? 내가 떨어지면 죽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놓겠냐고 하니까 손을 놓으시오. 손을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는 죽어도 못 놓는데. 그래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땅에서 그 사람이 매달려 있는 데가 요만큼 30cm도 안 되는 거예요. 손만 놓으면 독 떨어지고 사는데 매달려가고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자기 풀에 지쳐갖고 결국에는 나중에 힘이 없어가고 톡 떨어진 거예요. 그 민망해서 그냥 간 거예요, 그 사람. 우리 중생의 모습이에요. 놓으면 사는데 잡고 못 놓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잡고 놓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생은 또 계속되고 못 놓으니까 그 마음 때문에 계속 윤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확 놔버려야 돼요. 확 놔버려야 돼요. 놓는다는 것이 나를 한번 죽여야 돼요. 죽었다가 깨어날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나를 놓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나를 놓기 위해서. 그 나를 놓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윤회를.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에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게 깨달은 어른 스님들도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대를 놓아버려 붙잡지 마라. 붙잡지 말고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사대를 놓아버리는 것. 놓아버려야 돼요. 내 육신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일 때 영혼이 다시 다른 업으로 또 들어가요. 전생의 업에 금생의 업까지 더해갖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 또 태어난다니까. 다음 생에 내가 똑같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다르게 태어나요. 마음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업이 달라지니까. 끊임없이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놓지 않는 한은. 그래서 사대를 놓아버려 붙잡지 말고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먹고 마심을 따르게 정멸한 성품과 공을 알아야 돼. 나를 놓으면 공이에요. 그래서 그 공의 상태에서 먹고 마시는 거는 욕심이 아닌 거예요. 공의 상태에서는. 자연이지 자연. 욕심이 아닌 거예요. 무위의 행이다. 무위의 행. 부처님이 옛날에 넉 달 동안을 말먹이 모이를 드셨잖아요. 말이 먹는 보리, 거친 보리. 너무 거칠어갖고 온 대중이 막 설사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공양을 올리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약속을 배반을 해갖고 부처님이 굶게 생긴 거예요. 그 해에 한 거에. 굶게 생겨갖고 그 말에게 말먹이 모이를 싣고 가던 장사꾼이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가 대중들이 그걸 갖고 석 달을 버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말먹이 모이를 드시니까 안한존자가 배는 막 계속 설사나고 계속 아프기만 하고 맛도 없고 거칠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안한존자가 막 부처님한테 부처님 어떡합니까? 부처님같이 이렇게 거룩한 분이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이걸 드셔가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신통력도 있으시니까 그만 부처님 혼자라도 어디 좋은 데 가갖고 좀 더 이렇게 부드럽고 좋은 음식 드시면서 안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면 되지 않겠냐고. 우리는 괜찮으니까 부처님 그렇게 하시라고. 부처님 신통으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내가 먹는 걸 네가 한번 먹어보겠느냐 그래요. 그래갖고 부처님께서 그 말먹이 모이를 입에 이렇게 넣고 몇 번을 이렇게 씹다가 안한존자를 줬어요. 안한존자가 그걸 받아 먹으니까 감로의 맛인 거예요.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좋다, 나쁘다, 이거는 부드럽다, 이거는 맛이 있다, 이거는 맛이 없다. 분별 사량심을 떨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괴로운 중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가짜이고 그게 다 허상임을 알고 거기서 벗어나야 우리가 이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먹고 마실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15번째 재행무상 일체공. 재행이 무상하고 일체가 공하다.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무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해간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1초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잖아요. 60년 살았다, 70년 살았다, 60년, 70년 산 게 아니고 순간순간 죽었다 깨났다 하는 거예요. 들여다보면은 내가 좀 전에 내가 나가 아니고 또 1초 후에 나도 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지금 요 순간. 요 순간이 지금 진짜 내가 있는 거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을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순간. 이 순간이 전부예요. 이 순간. 순간순간을 채우면서 사는 것. 찰나찰나. 다 무상이고 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부처님 깨달음 잘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 하잖아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하나밖에 없다. 깨달음이라는 불성이라는 존재 하나. 그 존재가 바로 나예요. 나. 그 다음에 15번째 개성. 16번째 개성. 결정된 말씀과 참됨을 나타낸 법을 부처님 말씀은 결정된 말씀이고 참됨을 나타낸 법이다. 결정됐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 말이에요. 뭐 불교가 있든 없든 인류가 망하든 안 망하든 이 결정설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 진리다 그 말이에요. 이 법을 어떤 사람은 긍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생각으로 헤아리네. 부처님 법은 진리의 법이고 변할 수 없는 법이고 아무리 세월이 가도 영원 불변한 확고부동한 그런 진리예요. 그런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머리로 헤아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몸으로. 아 이거구나 하고 딱 체득을 해야 되지 머리로서 아 이거네 백날 첫날 머리로서 헤아려 갖고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17번째 개성 보겠습니다. 근원을 바로 끊으면 부처님께서 인가하신 바요. 근원을 바로 끊는다. 부처님은 오만 중생들을 다 제도로 하시기 위해서 84,000 법문을 하셨잖아요. 84,000 법문을 설했는데 12연기나 사성제나 뭐 팔정도나 뭐 이런 법을 하나 육바라밀 같은 거 수행을 해서 성불 가기까지는 너무 길이 멀다. 너무 길이 멀어서 근원을 바로 끊는 거. 근원을 바로 그 자리에서 여기 네 마음이다 하고 요 마음자를 바로 가르쳐 주는 거. 요거는 부처님이 인가하신 바다. 부처님 당시에 가섭존자에게 3처 전심했잖아요. 나무를 칠 때 잎을 따고 가지를 치고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요거는 바로 나무 둥치를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바로 한 방에 그냥 날리는 거죠. 그래서 근원을 바로 끊는 거는 부처님이 인가하신 바다. 부처님의 이심전심의 마음법은 부처님이 인정을 한 것이다. 세 곳에서 마음 전했잖아요. 영산회상에서. 그 다음에 또 다자탑 앞에서 또 하나는 돌아가실 때 뭡니까? 곽시상부 관 밖으로 양쪽 발을 내보이셨잖아요. 그게 전부 이심전심의 법을 인가하신 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원을 바로 끊으면 부처님께서 인가하신 바요. 잎 따고 가지 찾기. 나는 할 줄 모르네. 잎 따고 가지 찾는다는 게 12연기를 연구하고 육바라밀을 보고 사성제를 공부하고 팔정도를 뭐 닦고 하는 교학은 둘러 가는 먼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름길과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이왕이면은 지름길로 가라.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은 중도를 깨닫는 것이다. 중도는 쉽게 말하면 다가오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받고 가면 가는 대로 흘러보내고 그게 중도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인생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운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는 것. 그 자세가 가장 현명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막 내가 왜 고통이 다가올 때도 내가 왜 이러면 더 고통이 커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2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하셨다 했죠. 한번 고통이 다가오면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왜 하면 이제 2번째 화살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이 배로 커져요.